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찬양으로도 널리 우리가 부르는 그런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인도자들이 기쁘시죠?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억지로 전혀 안 기쁜데도 막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죽을 지경인데 기쁘시죠? 그러면 막 억지로 할렐루야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는 막 아파 죽겠는데 저도 최근에 목 디스크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를 한 3번을 맞았어요. 무슨 고속도로 주사다. 그게 또 효과가 없어가지고 또 이제 국도 주사래. 또 국도 주사라. 그 이제 또 이거 엄청 비싼 주사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보험을 하니까 저는 뭐 싸게 하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주사를 놓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게 또 효과 없어가지고 3번째 이제 마지막 주사를 맞았는데 두 번째는 맞을 때 너무 아프고 전기가 질질 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쿡 찌르면서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전혀 안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옆에 간호조무사도 킥킥거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전혀 안 괜찮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당황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시죠? 이게 안 기쁜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이 스바냐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스바냐는 지금 이 나라,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곧 있으면 망한단 말입니다. 망하는데 우울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 가지고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망할 나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미래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뻐할 일이 없어요. 힘들고 지치고 기뻐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가 기뻐할 그런 그 모습으로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오늘 기뻐할 일이 없어. 오늘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다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도 여러분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어려움을 안 당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짓말이죠.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안 닥치면은 진짜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잘하는데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은 더 안 돼. 근데 부정을 행하고 이중장부를 만들고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은 거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망하는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앞으로 망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망하는 소식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우리 이제 가게가 밑에 있어요, 1층에도. 근데 이 배통이라고 하는 그 치킨집이 들어왔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 경험치라고 하는 것. 이 배통 난 처음 들어봤어요. 배통.
동네에 뭐 교촌도 있고 뭐 호식이부터 뭐 온갖 치킨이라고 치킨 이게 다 있는데 뭐 교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BHC 그 보통 1, 2, 3위가 뭐 교촌, BHC 뭐 이런 치킨인데 아니 배통 들어보도 못한 통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보니까 저는 뭐 치킨 뭐 그렇게 좋아를 하진 않아요. 아이들은 치킨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번 사도 그 먹어주고 전도도 할 겸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너 한번 먹어보라 이렇게 너는 치킨 워낙 좋아하니까 비교해서 먹어보라 했더니 이게 비싸기만 비싸다는 거예요. 가격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지면 가격 대비 이제 우리가 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 경쟁할 만한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참 듣도 보도 못한 통이 배통이 나와가지고 야 과연 될까 했는데 역시나 그냥 막 일찍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배통 사장님이 앞으로 이 그 가게가 치킨 가게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했겠습니까? 근데 암울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막 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경쟁을 해서 장사를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어쨌든 2년이라고 하는 계약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1년이든 2년. 그러면 그 계약 기간 안에, 나는 이제 막 더 이상 하기 싫다. 더 이상 장사를 해봐야 뭐 더 손해만 본다. 그런 암울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죠. 망할 것을 지금 이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암울하잖아요. 우리는 망할 건데. 그럼 허탈한 거죠. 망할 건데 내가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외국 그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말 파괴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이제 우리는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후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저기 서울에 14억짜리 내가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암울한 가운데서 이렇게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노래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청년 때 참 살기 싫었거든요. 빨리 죽고 싶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그때는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따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기를 좋아했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가운데 청년부라고 하는 이제 서울에 아마 이제 안주희 간사님 있는 그 교회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다니는 교회. 그때는 막 살기 싫어가지고 그때는 막 막노동하고 그러면서 막 살기 싫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갔는데 처녀들이 2명이 막 나한테 따라붙어가 형제님 하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내가 갑자기 눈이 시뜩 디비지는 거예요. 안 좋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나는 그때 막 성질이 막 있는 대로 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형제냐고. 내가 그때 눈에 그냥 살기가 아주 그냥 레이저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지금 그나마 나은 편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박이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싫었어요. 지금도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판에 박힌 소리, 이거는 정말 난 지금 죽겠어요. 그냥. 노가다 하고 와가지고 땀을 있는 대로 흘리고 살기 싫은데 그런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고 이러면 그냥 그 사람이 그 구역질 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그냥 공격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뒤늦게 그런 것을 깨달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신의 양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뭘 참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오늘 뭔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보십시오. 이 17절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부터 먼저 한번 가보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까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구원, 그 시험 밑에 구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는 이것을 갖다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나 너무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나는 그 구원을 깨닫고 난 이제 내 모든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걸었습니다.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건다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이 막 다 잘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힘듦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한 명 빼놓고 죄다 순교했어요. 뭐 좋은 집 사고, 뭐 서울에 집 사고, 막 14억 되는, 막 수십억 되는, 막 그런 뭐 집을 사고 거기서 막 호화롭게 잘 살고 그런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고난을 그냥 생활 속에서 고난을 그냥 실천하며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럼 힘이 들어도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파도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찬양은 지금 우리가 입술로 하는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찬양하고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송축을 하라고 그랬어요. 속에 있는 그 내 내장을 동원해서 성경의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구원에 대한 고백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가치가 있는 거죠. 보십시오. 그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쏙썩이는데,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은 진짜 아기 때 말고는 예쁜 구석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때 한 3살, 3살 요때만 예쁘지. 그때는 똥을 싸도 뭐 똥을 먹을 수도 있겠다고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 똥도 이쁘고 모든 게 이뻐. 아니, 그냥 오줌을 싸고 그 기저귀 채워놨는데도 오줌 싸고 별짓 다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쁘잖아요. 뭘 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이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리뷰크를 하지 않아요. 그냥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꾸짖잖아요. 막 애들 못하면 이래 꾸짖고 저래 꾸짖고 저렇게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매질하고 꾸짖고. 이게 이제 우리는 또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덤벼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있는 그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여전히 죄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표현을 멋지게 썼는지, 난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죽을 지경입니다. 기뻐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기뻐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실컷 짓고 그냥 막 하나님 속썩이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 저도 목회 경력이 99년도부터니까 꽤 오래됐죠. 물론 남들이 볼 때 잘 나가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한테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잘 먹고 좋은 대우 받았을 때도 나는 그런 대우 받으려고 내가 목회자가 된 것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겪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너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정말 막 감동이 돼요.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그냥 속썩이니까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간, 죄 안 짓는 인간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짓잖아요. 우리 자식들처럼 맨날 속썩이고, 부모 속썩이기 힘들게 하고 계속 속썩이는데, 우리는 속만 타고 에휴 그래 나중에 저놈들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그때 부모 마음 말라나, 그러면서 또 이제 버글버글 끓는 거 이제 좀 삭히고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릴 때부터 빨리 만나야 돼. 한순간도 빨리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데 거기 가서 부르는 노래는 막 신이 나고 막 여기 와서 이렇게 너희 하나님 그럴 때는 막 딴짓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그 가사 하나하나 이렇게 그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좀 돼봐야 돼요. 하나님 심정.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속썩이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죄 사함 받은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 이것 때문에 영원히 기뻐해야 돼. 매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았어요. 죄 사함. 우리 죄가 너무 흉악해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갖다가 싹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내가 물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베풀어 주시면 그때 하나님 찬양하고 로또 복권을 샀는데 로또가 당첨되고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팔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안 팔리면 찬양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죄 사함 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쫓아내 주겠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면 여기서는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리 앞으로 원수를 쫓아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앞으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합니다. 완전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천년왕, 앞으로 올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죽었는데 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뭐 그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강도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도 뭐 똑같이 뭐 이렇게 대우해주고 나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똑같이 나는 뛰내리고 싶어. 그냥 천국 갔다. 하나님 제가 이게 천국 잘못 왔나 보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사람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고생하는 그거를 벼슬 한다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다 어떤 사람은 감옥도 가는데 우리는 감옥은 안 갈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생 좀 하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다가 고생 좀 합시다. 고생은 안 하려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고생은 안 하려고 하고 모든 것 하나만 다 받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내가 그 10분의 1은 그냥 뭐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정말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가운데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이제 18절로 넘어가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아프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스바냐가 살던 그 배경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면은 뿔뿔이 포로로 이제 잡혀간단 말이에요. 저기 바벨론이라든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란, 이라크 이런 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을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정상들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폐허잖아요.
폐허되면은 제가 최근에 뭐 집사람이 뭐 영화를 뭐 황야인지 뭐 그걸 틀어놨길래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마동석 나오는 그 주연의 영화인데 이렇게 보니까 지진 이후에 일어나는 뭐 좀비 같은 이야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물을 구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 물 안에 뭐 약을 타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상하게 이제 그 부활체로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그런 이야기, 그 스토리예요. 그 뭐 사람이 이제 뭐 죽은데도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근데 분명한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지진이 일어난다는.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양한 그런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뭐 도시 기능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면 뭐 기근 당연히 따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극심한 그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전염병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내가 그것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와도 당연히 하나님께 예비하셨고 예견하셨으니까 no problem 나한테는. 근데 전혀 그런 것 예견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주 그냥 망연자실인 거죠. 그러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앞으로 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를 테스트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나는 정말 이거는 손톱만큼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한테 닥친 이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절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학생들도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주일에 한번 예배에 목숨 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죽으려고 하고 밖에 가서 노는 거는 그렇게 시간도 잘 가고 영화 한 2시간 보는 거는 그렇게 오징어 씹어가면서 금방 시간이 가버리는데 예배는 막 한 시간도 안 걸리는데도 막 죽으려고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줄을 털고 생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예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천국에 보면은 막 천사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막 거룩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24시간 그렇게 그 천국에서 그러고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뭐 예배만 드리다가 막 그냥 영원히 예배만 드리다가 그냥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천사나 그 장로들이 그것이 고통스러운 예배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건 천국이 아니겠죠. 근데 천국에서는 그 예배가 정말 그냥 그 지루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거룩 그 자체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가지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멸관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좀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한 시간 동안 거룩하다 이렇게만 그냥 한 시간 내내 그냥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 기절해버릴 것 같아요. 전국에서 그렇게 다 예배를 한 시간 내내 거룩하다. 우리는 그래도 안 지루하잖아요. 그죠? 천국에서는 지루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때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멸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제대로 좀
좀 속된 말로 저 꼬라지 봐라.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좀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뭘 한다고? 벌해야 한다는 거예요. 벌한다는 겁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님 빨리 믿어가지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높인 일을 해야 돼요. 다 대학 들어가서 그냥 막 남녀 교제하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MT 가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게 막 멋져 보이고 좋아해가지고 막 대학 들어가면 그때는 빠이빠이 교회하고 빠이빠이 그냥 하나님하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 그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답답해. 여러분, 예수님 일찍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좀 그것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떠날라 그래. 청소년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면 뭐 틈만 주면 예수님 떠나버리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부모도 이제 손도 못 대니까 그냥 사요나라 하면서 그냥 떠나버리니까 기가 찬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다 하더라도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학 들어가서 술 마시고 이런 문화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게 멋져 보이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망한다 생각해요. 한국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기독교 학교가 다 망가져버렸어요. 다 망가져버렸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나도 연대 가서 기절하는 줄 알고 성실대 기독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입니다. 대학입니다. 캠퍼스가 다 술판이에요. 캠퍼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 이것도 이제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게 속해야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5명 중에 한 명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뭐라고요?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조사를 하면은 노인들, 청소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울증은 뭘로 고칩니까? 병원에 가서 약으로 고칩니까? 서반야가 기뻐하며 부른 노래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노래를 매일 불러보세요. 어떻게 우울증이 여기에 계속 나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우울증 마음의 병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이 우울증이 내 안에서 계속 잠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 반찬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옥대 어르신 TV를 틀어놔도 되고 항상 기독교 TV를 틀라고 해도 그러면서 계속 갑갑증 그리고 우울증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집이 싫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답답해. 정말 너무 답답해. 어른이나 아이나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막 감격해 하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가 우울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갖다가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찬양하게 보세요. 어떻게 우울할 일이 우울할 틈이 없어요. 우울할 틈이. 나는 바빠가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우울해가지고 집 안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데, 그거를 뭘로 고쳐요? 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노래하면은 우울증 싹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너무 명명백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